지난 한 13주, 1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긍휼의 성품을 오늘 최종적으로 완전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이미지를 보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실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감정적 이미지,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긍휼은 바로 종교와 진리를 구별해주는 너무나 귀한 시금석과도 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도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긍휼을 내가 얼마만큼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긍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예화를 들기도 하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게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를 여러분 하나님께 빚졌다고 인정하십니까? 어때요?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낮은 자존감, 또 정죄감,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데, 악한 일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여기고 오히려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입는 그것이, 그래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은 정확히 이 세상에서의 액수로, 가치로 따지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현 시세로 따지면 얼마냐? 한 달란트가 몇 억이라고 그랬죠? 아마 32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는 뭐냐면요, 3,200조예요. 3,200조. 3,200조의 빚을 우리가 졌어요. 그럼 그 빚을 졌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낸 거잖아요. 3,200조를. 1만 달란트의 빚을 내었으면 그 빚을 낸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200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놓습니까? 아니면 3,200조의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그것으로 또 확장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3,200조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빚을 전혀 자신이 가졌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놓고 묻어놓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하고 별 차이 없이 3,200조라는 그 1만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누리지 못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그 긍휼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사느냐, 진리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구별해 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종교적 삶을 사느냐, 또 진리의 삶을 사느냐를 구별해 주는 이 긍휼의 실체,
이 궁율의 실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화시키는 거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 수준으로 조건적 사랑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궁율도 적당한 궁율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궁율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하는 것으로 끌어내려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조금만 주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적당하게 공평. 이게 사단이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친밀히 사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인간적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수준으로 끌어내린 종교의 영에 의해 우리가 속임을 당했던 삶이 시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궁유를 입고 침노하고 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서 내가 다른 사람 몇 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들을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꿍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다 보니까 내가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것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더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겠죠. 왜 그래요? 나는 계속해서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나는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용할 것이니까요. 우리는 억울해야 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가졌음에도 내가 마치 몇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억울해야 되고요.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찬란한 존재인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천국을 침노했을 거예요. 더 찬란한 형상을 마음껏 침노하고 더 넉넉히 용서해주고 더 넉넉히 더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 줬을 텐데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들, 섭섭함들, 수많은 것들에 속아서 그것이 마치 몇 데나리온이 내가 받은 1만 달란트를 그냥 삼켜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몇 데나리온의 그 상처가 뭐라고? 내가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위대한 조건을 갖고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그 몇 데나리온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를 부르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감정적 이미지들을 우리가 파괴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입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인간적 수준을 끌어내린 악의 교묘한 속임, 종교의 영,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의인의 싸움이냐, 의인의 삶이냐, 의인됨의 삶이냐 이것에 우리가 당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분별이 되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냥 의인됨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우리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러 왔는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아유, 이 인생은 너무 고달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면서 피해의식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1만 달란트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누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게 속아서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만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로 또 회복시켜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우리의 완전한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각 나라의 왕으로서 사는, 왕의 권세로 영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썩어질 것에 집중할 것이냐? 그냥 몇 달란트, 몇십억, 몇백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1만 달란트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의 왕의 권세로 살 것이냐? 그리고 진정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토를 소유하고 그 영토의 왕으로서 영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또 많은 영혼들이 이것을 모른 채 뭘 해요? 종교적인 삶에 묶여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는 의인이라고 증명해 내려는 행위인 거예요. 의인됨의 삶을 사는 그 행위가 바로 제사인 거예요. 즉 의인됨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 종교적인 삶의 굴레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뭔가 제사적 행위를 드려서 나의 의인됨을 증명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많은 악의 속삭임으로부터 그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의인인 된 게 좀 있어 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을 벗겨내고 정죄감을 벗겨내고 우울감을 벗겨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 대신 뭘 원해요? 궁유를 원한다 그랬어요. 궁유이 뭡니까? 나의 그 사랑과 나의 궁유 때문에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당했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도말하였고 너는 의인이 되었고 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라. 1만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이 위대한 권세를 사용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궁유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지금 배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애초부터 그분은 의인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고 1만 달란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쓰는 의인이 되도록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 것입니다. 완전한 신이신 우리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기로.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병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의인의 삶을 사는 자로, 의인이냐 아니냐를 증명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나 의인 취급해 주실 거죠,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늘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천국을 침노하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죄인인 우리를, 병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중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깨트린다고 했어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TV를 볼 때, 또 유튜브를 볼 때, 또 게임을 할 때, 어떤 거를 볼 때 그건 하나님 이거 재밌네요.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빛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이 정도면 내가 그만 봐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내가 그만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이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들은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이미 답을 딱 정하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 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자체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쉼, 내가 누리는 모든 재미난 것들,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님과 함께 놀고 함께 쉴 때 우리는 그것을 적당히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딱한 분이 아니라는 걸. 나보다도 더 재미있는 분이시고, 나보다도 더 유쾌한 분이시고, 나보다도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즐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정적인 어떠한 허기짐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런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되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더 열심으로 아버지와 더 하나 되고 친밀히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 완전하게 누려서 한번 수많은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어 봅시다. 저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더더욱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쌓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됨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 본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우리가 치유해 줍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느 상황을 들으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뭔가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기로. 어떤 상황을 예수님이 들으셨냐면 바로 그 16절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왜 죄인들하고 먹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에 묶인 거예요? 의인됨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외적인 그 모습에 묶여 있으니까 저 죄 짓고 있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새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죄인과 같이 있어도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죄인을 품어버리고 죄인들을 격려해서 그들에게 빛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죄와 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걷던 그 삭개오, 이 삭개오가 왜 자기가 부당하게 벌었던 돈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사람이 변심이 됐을까요? 왜 멋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자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가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기 같은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그러한 새 사람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해요? 계속 지적했어요. 그게 종교인의 한계라는 거죠. 사람을 지적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종교인인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인 거죠. 그들은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의인됨의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의인이 아니냐 자꾸 증명해내려는 그 삶에, 종교적인 삶에 묶여서 계속해서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수많은 율법을 지켜내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지켜낼 것들 지켜내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 영어로 유대인은 뭐가요? 무슨 의미가 돼요? 욕이 되는 거예요. You are Jew. 그러면요, 너는 개되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이런 식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낸 결과가 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 냉소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종교적인 삶.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아니냐. 이 삶에 계속해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입혀주는 그 삶에 집중하고 내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전 모릅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놀고 싶어요. 예, 놀더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너 요즘 힘들었지. 너 피곤했지. 외로웠지. 그래 이거 조금만 하자. 괜찮아. 너 이거 해도 너는 여전히 나에게 존귀한 아들이야. 난 너를 판단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 보면 내가 굳이 그 일을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저절로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긍휼을 우리가 누릴수록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부를수록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그 긍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정죄받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지. 저 사람 힘들겠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대신 침노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지 못했고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예수 영접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자가 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로만 그렇게 배우고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과 친밀히 사귀는 것.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 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선지자 같은 삶을 사는 존재야. 나는 선지자의 신분을 가진 자고 나는 선지자의 지위를 가진 자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000만 달란트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가 선지자와 같은 존귀한 신분이기에 저 사람도 부족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존귀히 대우할 거야. 저 사람을 선지자처럼 존귀히 대우하고 그 사람 선지자처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저 사람이 선지자처럼 살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잘못하고 있는 저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자야. 저 사람 천국에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의인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 영혼도 그렇게 저 죄가 도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면서 저 사람을 존귀히 의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저 작은 자, 무슨 뜻이에요? 연약한 자, 문제 많은 자. 나한테 사기까지 쳤는데 나한테 와서 냉수 한 그릇 달라고 하네요.
자기가 힘들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저 연약하고 간악한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까? 3200조나 되는 이 놀라운, 그리고 3200조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건 난 한 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2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한 100달란트 되는 것 같고, 그것에 속지 마셔야 돼요.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놀랍게 하늘을 침노하며 천국의 형상을 침노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가져다주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둥바둥 제가 달란트가 너무 없어서 바둥바둥 열심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고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놀랍고 찬란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독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이 벗어났지만, 천국을 침노함으로 많이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그 무의식의 그 깊은 심연 가운데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데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감정 깊숙이 우리가 미처 하나님하고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풀어내 봅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아버지이신지를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누리셔야 돼요. 그걸 하루라도 더 빨리 누리는 게 여러분 이 인생을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정말 너무나 찬란한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 내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매일 매순간이 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놀라운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해요. 저도 이렇게 간절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저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을 침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버지 되심, 그 긍휼하심을 완전하게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에 들어가도 전혀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더 여러분의 그릇을, 마음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또 기도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려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자신의 의를 증명해내려고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상징인 십자가 권세를 자기의 소유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자신과 남들의 옛사람들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긍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실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사느냐, 진리의 삶을 사느냐, 이것을 구별해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긍휼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보여줌으로 우리는 전해줘야 돼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액수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3,200조. 예. 우리는 빚진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용합시다. 천국을 마음껏 침노하면서, 천국을 마음껏 내게 선물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면서 우리가 이 빚진 달란트를 사용해 봅시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긍휼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으십시오, 마음껏.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고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감정으로 느껴야 여러분은 이 모든 어둠의 괴계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침노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